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 책이 한 권 출간됐는데요. 그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저의 흥미를 끄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의 맨 앞장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짧은 글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난과 고통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인생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그리 고달프지는 않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게 차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고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비관론자였던 이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나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생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를 한 가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이 고통을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생길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라면 지금 문제가 조금은 덜 절망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이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그의 삶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의술로서는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희망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든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데스다 주변에는 많은 신체적인 중환자들이 치료의 소망을 품고 몰려 있었다는 거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혹은 물 붓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종교와 헬라의 미신이 혼합되어서 사람들에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치료의 연못이었다는 겁니다. 병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셨다, 찾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병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그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왜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이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그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고 그 병이 38년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침만 한두 달 해도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한 질병으로 누워 있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아시고 그에게 정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둘째는요, 너의 마음이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병자의 대답에서 그가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7절 중반절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즉 그는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망 가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8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한탄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신세 한탄을 했을 겁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우리 집에 돈이 많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권력이 있었다면,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었다면 물을 움직일 때에 맨 앞자리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왜 나는 재산도 부모도 능력도 없어서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능력 없는 남편,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똑똑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원망 섞인 말들과 책임 전가는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인 때문에 나 안 먹고 싶었는데 먹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또 질투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반응에서 우리는 책임 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아우를 찾는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생은 당신이 지키고 당신이 보호해야지 왜 나에게 동생을 안부를 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짓고도 가인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가인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먹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도 받아주셨으면 제가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지금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7절 한 절 한 절을 분석해 보면 그가 어떤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물이 움직일 때에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돈도 없고 잘난 부모와 배우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능력 없는 부모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아온 그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병자가 있었고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어에 보면 병자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이 없고 모든 일에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맹인은요,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해서 마음과 영혼이 멀어버린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은 못 걷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요, 바싹 마르고 시든 이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시들어서 소생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의지가 없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생 불가능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곳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심각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일어나라입니다. 8절에 사용된 일어나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때 주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원망과 절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요, 걷다가 넘어졌다, 걷다 넘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때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다시 걸으면 돼. 라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육신의 질병과 마음으로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데 혼자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원망과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절망과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무너져버린 예배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내 자리를 들라입니다. 들라를 원어에서는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너가 의지했던 그 침상이 더 이상 너에게는 필요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병자에게는요, 아마도 욕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욕창은 피부 한 것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그곳에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요.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심하게 될 경우에는 상처가 나서 또 썩어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욕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등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욕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침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너를 지탱해주고 너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침상을 들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삶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삶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원망, 낙심, 절망까지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갔던 것들,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절망의 삶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쉼과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가 걸어가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걸어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돌아다녀 보라입니다. 지금까지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가 치유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차차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계속해서 돌아다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단번에 치유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야, 돌아다녀 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래된 고질적인 질병, 오래된 삶의 문제, 해결 방법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삶의 문제로 잠식되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 울분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고질적인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문제들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